할렐루야. 네,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양옆으로 앞뒤로 우리 할렐루야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와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15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 8장에서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요,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 몸을 씻기고 이 거룩한 옷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에봇을 입힘을 통하여 그가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행동은요, 바로 제사였죠. 자,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식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제 순서를 이제 이행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사해지고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오른 귓볼과 오른 엄지와 오른 발가락에 이 순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그들의 온전한 헌신을 이제 의미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헌신한다고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 진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 위임식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추어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은요 아주 감격적인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제물을 드려 성막을 짓고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한 배우고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배우고 준비한 끝에 이제 위임이 다 끝나고요,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장은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던 대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처음으로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주제는요 아론의 첫 제사 집례, 아론의 첫 제사 집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요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집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드리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부터 22절로 아론의 제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론이 이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밝게 비춰지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이 제사를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덟째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째 날이라는 게 왜 여덟째 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8장 33절을 보면은 위임식을 1회 동안 7일 동안 이게 진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지금까지 7일 동안 위임식 하느라 많이 지쳤을 거예요. 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만 뭔가를 하더라도 많은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이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 8일째 되는 날 위임식이 끝나고 바로 아론과 장로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2절을 보면은 속죄제를 하기 위해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져와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위해서 이제 순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을 한꺼번에 드리고 4절에서는 이 화목제물을 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와서 소제를 드리라고도 지금 명령하고 있죠. 자, 지금 보면요 이 아론을 위해서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걸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이 속번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너가 한번 드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가 위임식을 받았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4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4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자, 이 말은 2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가 정말로 효력이 있는 제사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효력 있는 예배이고, 또한 이 두 번째로는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가져오자 회중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정말 그 예배가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위임식을 받았으니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까?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요,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자, 그 이유를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은 이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왜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요, 이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면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론의 첫 제사가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8절을 보면은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이 속죄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굳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7일 전에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아론은요, 이제 위임식 때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이 장막에 거하면서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 더 이상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아론은요, 아론의 위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론의 지금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이 대제사장으로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은 더욱더 완전하게 거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하게 거룩할 필요가 있기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다시 드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임식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번제를 통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다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온전히 내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준비하여서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번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거룩 아니면 어느 정도의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나 거룩은요, 어느 일부분에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의 거룩으로서 그리고 헌신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고 온전하게 완전한 이 헌신과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이 정도만 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헌신은 다 한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요, 무엇을 원하세요?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헌신과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조금 하고 난 하나님 난 다 했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바쳐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전부를요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은요 15절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자, 백성들의 제사의 순서를 우리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5절을 보면요, 처음에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절에는 번제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소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 절에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4개의 순서로 이제 나눠져서 하나님께 이 번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번제와 이제 속죄제는요, 그 전에 드렸던 것과 똑같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소제가 무엇입니까?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이죠. 곡식들을 드려서 내 온전한 헌신 그리고 내 온전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화목제물을 나누며 이웃과의 은혜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의 목표이고 그리고 의미예요. 자, 이 예배 순서는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번제와 소제는 예배를 드리는 화목제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 다시 해볼게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는 예배 이후에 이 모습을 삶으로 함께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자복하면 그분의 긍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죠. 그리고 그 예배 앞에 나와서 내 자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모두 다 드립니다. 이것이 속죄제와 이제 번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자신을 올려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를 다른 자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나와서 우리의 자신을 드려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참되게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로 삶의 예배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이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이제 축복을 하고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요, 이 지금의 이 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주기도문으로도 마치지만 주일 대예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서 손을 드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 축도의 이 모티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가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감사와 다시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쏟아져 그 번제물과 기름들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다 살라졌다. 즉 하나님께 이 모든 예배가 받아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예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그 예배가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할 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자신을 듣고 드리고 내 용서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기며 그것을 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다른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내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을 내며 헌신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관우들과 염혜란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